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끝나지 않은 노래, 끝나지 않는 노래, 네버엔딩 송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유머인데요. 어떤 노래를 끝나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어떤 노래를 끝나지 않고 부르는 거. 그럼 텔레토비 아세요? 텔레토비 노래, 보라돌이, 투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끝나지 않고 부르는 방법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보라돌이, 뚜비, 나나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곰 세 마리 노래 있잖아요. 곰 세 마리 노래도 네버엔딩 송으로 부를 수 있대요. 이렇게 한대요. 곰 세 마리가 이거 꼭 저희 집 같아가지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빨리 가겠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자란 다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거를 아이들이 부르는데요. 그때 그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눈썰 매장을 한번 겨울에 갔었습니다. 근데 오며 가며 내내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다시 곰 세 마리 계속 부르는데요. 이게 다시만 들어가면 무한 반복이 가능하고요. 힘만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를 수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 다시의 은혜예요. 다시의 은혜.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어떻게 가르치셔요? 다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한 번 가르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더디 순종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만 죄에 넘어져서 곤두박질하고 그렇게 영혼이 괴로워할 때에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이 다시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린 늘 부족하고 우린 늘 넘어지기 십상이고, 그러니 이 다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재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곰 세 마리의 다시가 네버엔딩 송이라면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는 네버엔딩 그레이스, 끝나지 않는 은혜. 오늘 이 아침에요, 이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시 은혜 받으시는 모든 죄종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15절 읽었습니다만 앞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있겠지요. 요한복음의 기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벌벌 떨고 한 집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이제 부활하신 분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하셔서 이 도마의 믿지 못함을 또 이렇게 다독이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만나셨고요. 지금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너무 잘 알지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 다른 제자들 속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런가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아니 그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자기 신앙에 큰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텐데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 그물을 의존하는 삶에서 말씀을 의존하는 삶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또 변화산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주요 행로마다 이 베드로가 동참했고요, 그와 함께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기도 했고,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 위를 걷는 열심이잖아요. 물 위를 걷는 열심. 또 예수님이 막 체포되려고 이 군인들이 공격하니까, 아니 어부가 무슨 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줄 알겠어요. 언제 칼을 준비했는지 이 칼에 맞서, 칼 들고 그냥 맞서 싸우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느냐고 열심을 부렸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신 그 가야바의 집에 가서 어린 계집종에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추궁하는 소리에 그만 어떻게 해요? 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또 거듭거듭 3번 물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뛰쳐나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간 궁지에 몰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또 자괴감, 스스로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곤두박질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밖을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한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믿음의 분별력을 잃고 죄에 넘어가서 영혼의 치명상을 당하고 그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처럼 영혼의 치명상을 입고 가슴을 부여잡고 시원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멀고 험한 믿음의 순례길에 혹여 지쳐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남몰래 저지른 죄 때문에 영혼에 큰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후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다시의 은혜를 꼭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시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에 앞서서요, 이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수행하던 제자. 그가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가 수제자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식습관도 알고 어쩌면 예수님의 특유의 잠버릇도 알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현장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았던 사람이고요. 인류 역사상 딱 12명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모든 일에 앞장서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좀 뭐 하자 그러면,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동참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미운적이고 할까 말까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격상. 그러니까 열심하면 베드로를 따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열심한 베드로를 따라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또 그의 열심히를 따지면 2등이 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넘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저는 목사 죄인이고, 그렇죠, 직분 받은 죄인, 그렇지 않은 죄인, 우린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뭘 그렇게, 그렇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식에 충격받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맨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 한편은요, 열심히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뛰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뛰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니까 넘어질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자매가, 열심히 있는 형제자매가 혹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혹여 그 열심까지 폄하하지는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직분자가 꼭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약간 형식적으로나마, 그렇죠? 가까이 있는 죄인인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은 열심 있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 여러분, 이런 특권과 열심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까? 저는 그 이유를요, 이렇게 봐요. 마음은 있는데 말씀으로 꽉 차지 못해서라고 봐요. 마음은 있는데. 베드로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가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 것이, 여러분, 허풍만 떠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내 내면이 미처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차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랜 직분자를 할지라도요, 매사에 앞장서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조심하는 신앙.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양심이에요? 첫째는 안심, 두 번째는 조심이에요. 우린 안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런 안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조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심과 조심을 딱 붙들고 있는 이 양심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마련인데요. 여러분,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그래도 꽤 차 있는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돌발 상황에 나오는 반응이 보여준다고 봐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나에게 나오는 일차적인 반응,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진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계집종이 느닷없이 이렇게 예기치 않는 질문을, 돌발 상황을 딱 던지니까 그 믿음의 허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탁 끼어들 때 그 나오는 거 있죠?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 운전해 나가는데 갑자기 질병이 끼어들고, 사고가 끼어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끼어들고, 그럴 때 내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난 그렇게 믿음으로 대처할까라고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다 용서할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대응할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믿음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을 또 은근히 좀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있으면서 왜 저렇게 해? 왜 저 기도도 안 해? 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비판하기도 하는데, 막상 나의 상황이 되면, 막상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믿음이 딱 마비돼서요, 믿음이 안 나오고 다른 것들이 막 앞장서 나올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들이, 어떨 땐 내 감정이,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예수로 내 안을 채우는 것,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어요. 요즘엔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못 들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서울의 한 대형교회,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또 본받을 만한 교회로 손꼽히는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말하자면 선도했어요. 그걸 본받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되려고 부단히들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들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이니까 3년쯤 됐나 봐요. 우리 총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한 분이 그런 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대표하고 제자 훈련으로 이름난 그 교회가 막상 교회에 문제가 닥치니까 다른 교회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편인 안에서 다투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철문이니까 철문을 용접해버리고, 제자훈련 교회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자훈련 무용론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용이 있다고 해서 용도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따라가요. 자기 마음을 미처 못 따라가니까 무리하게 되고 믿음의 허세를 부리게 되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제가 지금 혼자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그렇죠, 믿을 만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계속
계속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체질화해야 돼요. 말씀을 체질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다급할 때도 말씀이 나오고, 다급할 때 예수가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쌓고 나를 말씀으로 체질화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관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는 이 21세기 우리들의 각자의 그런 성육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넘어짐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으로 예수를 나를 계속 채우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큰 노력들, 또 힘쓰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넘어진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시나요? 앞서 두 번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두 번 만난 후에,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하고 다 동행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이렇게 뜨문뜨문 나타나셔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가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요. 생각해 보세요. 헤로드한테 딱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 이 녀석아, 아니면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시면 빌라도가 뭐 자지러지고 그냥 뒤로 넘어졌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의 만남 이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옛 직업을 살려서 고기잡이를 하게 돼요. 이제 내가 다시 업으로 돌아가리라,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당장 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먹고도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급한 대로 고기잡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지요. 날이 셀 무렵 멀리 해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거기들, 여보시오,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제자가 퍼뜩 예수님이 생각난 모양이에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겉옷을 얼른 얽고, 그죠?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왜요? 얼른 예수님한테 가보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해변에 다다르자 그 사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다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맛있게 굽습니다. 생선구이를 해주셔요. 그리고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못해요. 예수님인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히 말을 걸지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아마 이게 침묵이 좀 어색했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해요? 물고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몇 마리? 153마리 물고기나 세고 있는 거예요. 조반을 다 먹도록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반을 다 잡수신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죄책감으로, 자괴감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단련은 왔지만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이처럼 마음 졸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전 과정을 다 아십니다.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셔요. 너 왜 그랬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따지지 않으셔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 잔소리하지도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받아서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유산 들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려요. 결국 돼지살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후에 이 탕자가 뭘 합니까? 참 염치 없게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탕자를 맞이하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순간 탕자의 아버지신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나마 쌓았던 믿음과 열정과 은혜와 신뢰를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감히 예수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하여서 달려가듯 달려가셔서 이 베드로를 안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3번의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조금 치사하시네. 그걸 원중욕을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그렇잖아요. 완전히 돌려가지고 3번 말씀하셔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요놈,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3번을 부인했으니 3번의 고백으로 그 죄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의 과오를 물으시고 그의 허물의 이유를 물으시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것이 아니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얼룩지고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믿음과 열심과 덕망과 신뢰를 다 탕진하고 그와 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죄로 인해 넘어져서 영혼의 치명상을 입고 죄책감과 자괴감에 허덕이는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나마 남아있을 수 있는 한 줌의 사랑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넘어짐에 주목하기 쉬워요. 저도 금방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넘어짐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놓치셔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실을 안 보셔요.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재 속에,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남아있을 베드로의 한 줌의 사랑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세로 포장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 봤자 빈수레처럼 요란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을 지렛대 삼아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하늘공원 아시잖아요. 하늘공원이 본래 서울 쓰레기들, 경기도 쓰레기들이 모이는 난지도였어요. 쓰레기산이었어요. 쓰레기산. 여러분, 그 쓰레기산에 농마주이라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거기를 막 가서 그 쓰레기 중에 쓸만한 것을 찾아요. 그 쓰레기 중에 멀쩡한 것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모아서 팔아서 생활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이런 쓰레기더미 위에서 보화를 찾는 농마주의처럼 죄와 허물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더미에서, 영혼의 폐더미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시고 그 한 줌 사랑에 기뻐하시고 그 한 줌 사랑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한 줌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만 실수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한 줌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불쏘시개 삼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한 줌의 사랑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진심이긴 한데 능력은 없는 사랑일 때가 많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몰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늘 부끄러운 우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형편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혹여 넘어질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랑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